여러분,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가족들을 위한 희생,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된장찌개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하면 생명이 떠오릅니다. 제게 생명을 주신 분,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어주시고 낳아주시고 먹이시고 씻기시고 입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고 자립한 자녀는 나중에는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리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자녀가 더 이상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저항하고 대제사장 집에 몰래 들어가서 살피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십자가 주변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공간복음은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당시에 마리아가 여성의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여성 이름 중 하나는 지혜였습니다. 아마도 현모양처를 내세우는 유교적인 이 배경이 한몫했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이 교회 부서에서도 이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과 또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마리아라는 이 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지켜보려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던 제자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이에 한 남성이 있었던 겁니다. 26절 뒷부분을 보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여인 중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한글 성경을 읽으면 유교적 문화에 익숙한 분뿐만 아니라 예의를 중시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된 아들로 보기 쉽습니다.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있냐? 낮춰 부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말을 했다고 모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 여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여자라는 말은 존경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여사, 어머님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태에서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의도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를 모실 분이 없으니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버림당하고 신문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범죄자의 아들, 그러니까 범죄자 아들로 낙인 찍혀 사실 어머니를 배려한 처사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 계속 동정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없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돌봐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생이 4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남동생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좋아하지 않아서 모시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맏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맏형이었던 예수님은 동생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형에 대한 원망이 컸고 때로는 형과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럴 경우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 편을 들까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맏아들 편을 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동생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어머니가 애지중지하고 따라다니던 그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입니다. 동생들은 그 꼴 보기도 싫었고 이후 일은 신경 쓰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기 어려웠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분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이모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언급된 살로메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이 제자는 그 살로메의 아들 요한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이 이모와 조카 사이라고 설명합니다. 친척이니까 당연히 부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재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처형당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과부가 되거나 홀로 남겨진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던 사람들 역시 나중에 박해당하다 순교해서 수많은 고아와 과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점을 염두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가 모시고 서로 어머니, 아들 관계가 된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유언 때문에 이루어진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탄생할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성격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 초대 교회에서 하던 주된 일 중에 하나는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전에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때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고향을 잃거나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와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와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부모, 형제 자매를 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부모, 형제 자매가 100배나 생길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오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부모, 새로운 자녀, 형제, 자매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처음부터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역시 과부였고, 그런 점에서 교회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을 계속 강조하고 실행해 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서신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어머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혈연만이 가족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서로 자기 핏줄, 그리고 내 가족만 챙기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서로가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처럼 아끼고 돌보고 챙기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주의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혈연주의, 지연주의를 끌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천륜이라고 여겨지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는 자녀가 되어주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무엇보다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경우 누군가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꾸려지고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머니의 빈자리 때문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에게 우리 광야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를 의지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자녀처럼 그분들과 함께하며 그분들을 돌보고 섬기는 광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 바로 나의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로 받아들이고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 가정 먼저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안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끼리도 저렇게 싸우고 미워하는데 무슨 새로운 가족이고 공동체냐? 이렇게 핀잔 주고 조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연약해서 사실 제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고 싸우기 쉽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안 볼 사람이면 관심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한마디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가 되었을 때 나중에는 오해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보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인 성품, 훈련,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어머니, 아들이 되었던 것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가족은 천륜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나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새로운 신앙가족 공동체 역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내어주신 사람, 돌보라고 말씀하신 사람을 우리 광야교회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섬기는 광야교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